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실 내용이에요. 재밌죠? 이 양심 얘기가 좋은 건요. 양심은요. 누구나 사실은 판단할 수 있어요. 사실. 이 편견과 욕심만 살짝 내려놓으면 고정관념만 살짝 내려놓고 내 욕심만 살짝 내려놓고요. 냉정하게 남의 일처럼 보면요. 저 안에서 뭐라고 하는지가 좀 들려요. 저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면 왜 그런지 안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왜 너는 아닌 것 같냐? 뭔가 자기가 자기한테 자문자답을 자꾸 해. 에고가 묻고 양심이 답하는 거죠. 남이 보면 자문자답인데 에고 입장에서 묻고 양심의 입장에서 답하기 때문에 에고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에고는 욕심과 편견만 살짝 내려놓으면 양심의 대변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 에고 입장에서는 이런 게 의문이다 라고 하고 묻고 몰라 괜찮아 한 다음에 그 반응을 보면서 자기가 답을 해보면요. 그게 참나의 소리가 나와요. 이래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자기도 놀랄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다시 또. 그래서 이 안에서 뭐가 부정적인 의견이 안 나올 때까지 이 짓을 계속하면요. 이게 최고의 사단 분석입니다. 이렇게 자문자답을 자꾸 하다 보면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을 답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그러면 이 선악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오늘 꼭 한 건을 가지고요. 또 정리를 하세요. 선악에 대한 또 추가 정리. 선악에 대해서 오늘 알아낸 자명한 또 다른 공식들, 진리들. 노트에 이게 쌓여가야 돼요. 선악, 인간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요. 자명한 진리들이 하나씩 쌓여가요. 그래서 그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사단 노트에다 쓰시면 좋죠. 밑에다가 오늘 깨달은 거 적는 날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것만 쭉 보셔도요. 그날 깨달은 것들을 쭉 보시면 오늘의 눈으로 어제 깨달았다고 하는 걸 또 보는 거예요. 또 자명해요. 그 말에 너무 확신에 찬 말 같아요. 그럼 그놈은 살아남는 거고 찜찜한 말들은 이제 또 수정해야 돼요.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부분적으로 자명했다. 오늘 더 전체적으로 파보니까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정밀해져요. 끝없이 이걸 하셔야 돼요. 전 예전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 포스트잇에다 했어요. 노트 하나를 사서 포스트잇 작은 거에다가 오늘 정리한 거 머릿속으로 이게 자명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적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앞에서부터 보면서 찜찜한 건 바로 뜯어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1년, 2년 살아남은 애들이 있겠죠, 포스트잇에. 걔네들만 이제 친구로 삼는 겁니다. 날아간 애들은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계속 바뀌니까 생각이 그러다 보면 정말 이제 자명한 애들만 살아남아요. 걔네들이 이제 한 노트 한 권 있거든요. 예전에 그걸 이제 만든 다음에 제가 학당을 열었죠. 그래서 이 노트만 있으면 다 하리라 하고 열었는데 그 뒤로 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무대에서 또 막 자명한 판단을 또 하고 다니고 이렇게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책으로 내고 지금 유튜브로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일주일에 지금 몇 번씩 얘기하고 있는 일주일에 한 10시간 얘기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자리만. 그런데도 뭐 이게 다 정리가 안 되는데 뭐 이제는 어디다 이렇게 포스트잇 좀 적고 할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안 하는데 처음 할 때는 그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명한 애들을요. 내가 자명하다고 인가한 게 제일 귀한 겁니다. 남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남의 자명함이잖아요. 나의 자명함이 나의 반야이기 때문에 그게 쌓여가야 돼요. 자명한 것만 많이 쌓아놓으시면요. 영성지능은 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지능보다 늘리기가 쉬워요. IQ 늘리는 건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근데 영성지능 올리는 건 쉬워요. 자명하다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고 그걸 실천하는 그게 지능이기 때문에 그 힘을 계속 키우시면 되거든요. 양심과 늘 양심 평상시에도 그 나에 대한 몰입을 통해서 양심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시면 움직일 때도 평소에 내가 못하던 거, 내가 알아내지 못하던 거를 판단도 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게 지능이잖아요. 그거를 자꾸 습관을 통해서 늘 그 정도 수준이 표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능이 개발돼 있죠. 이거 다른 지능은 사실은요. 저는 다른 지능은 크게 안 늘 거라고 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크게 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명상이나 이런 거는요. 바로 명상 신과 하나가 돼서 그 지능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사실은 느는 게 더 쉬워요. 그리고 다른 지능은 내가 이번에 받은 그 기질과
관계에서 영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평생 그림을 했는데 영 손이 내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는데 음치고 박치고 뭐 이래서 너무 힘든 여건 속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그 지능 개발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음악은 안 불러도 좋지만 인위해진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이거는요, 우주가 노력하면 만들어 놨어요. 누구나 해야 되니까. 노래는 누구나 할 필요가 없고 그림은 누구나 그릴 필요가 없지만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되니까. 왜냐면 누구나 살아가야 되거든요. 가족하고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요. 직장 다녀야 되고요. 그럼 이 지능은 개발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결 보면 율곡 선생이 용모도 못 바꾸고 다른 거 못 바꾸지만 이거는 마음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 노력, 이거는. 근데 그 마음이 아무거나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니지하는 도덕성을 말하는 거죠. 도덕성은 누구나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유교에서 기질하면 우리가 말한 기질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일요일날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기질은 못 바꾼다. 그때 기질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 재능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개성, 성격적인 부분 주로. 재능도 포함하지만 주로 성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성리학에서 조선 선비들이 말하는 기질은 그게 아니에요. 다 기질이죠, 사실은. 기질이 엄밀히 말하면 기질이 무슨 뜻이냐면요, 에고요. 에고도 에너지죠. 에고 에너지의 어떤 질이에요. 에고라는 에너지가 목 기운을 많이 타고났으면 성격이 온화할 거고, 목 기운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잘하겠죠. 금 기운을 많이 타고나면은 성격이 아주 냉정하고 금 기운으로 하는 어떤 재능들을 잘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참나는 이 전지전능하다고 해도 반드시 에고를 통해서만 표현되기 때문에 에고의 기질의 조건, 에너지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게 이제 기질론이에요. 그런데 이 기질이 성격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재능일 수도 있죠. 어느 에너지 따라서 어떤 성격, 어떤 재능이 갈리겠죠. 근데 성리학자들은요, 다른 성격, 다른 그 기질, 다른 식의 기질론, 성격이나 재능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성리학자들의 오로지 관심은 도덕성의 구현이거든요. 양심의 구현. 즉 성리학자들이 말하는 기질은요, 양심을 구현해낼 수 있냐 없냐의 기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성지능을 지금 기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리학자들은 저 친구 기질이 탁해, 이런 영성지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재능이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곡이나 이런 성리학자들이 말한 기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기질은 양심적으로 사냐 못 사냐를 그 제약하는 기질이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성격이나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양심 재능을 말해요. 양심 재능. 그래서 기와 질을 또 나눠요. 보통 기운의 질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성리학자들은 기와 질을 또 나눠가지고 기는 맑은 거고 질은 좀 더 그 무거운 거니까, 탁한 거니까, 양심의 양지양능이 있죠. 전지전능이 있듯이 양심은 양지양능, 본래 알고 본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좀 무거운 에너지는 요즘 인도 요가 제 강의 들으시면 잘 알죠. 무거운 에너지는 라자스, 타마스 이런 거죠. 가벼운 거는요, 사트바 에너지. 맑은 쪽은 아는 거랑 관련이 있고 무거운 쪽은 하는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쪽 에너지가 그래도 무거운 중에서도 맑으면 능력이 좋고, 무거운 중에서도 맑으면, 무거운 중에서도 탁하면 잘 못해요. 양심이 표현이 잘 안 돼요. 어두워서. 또 이 맑은 에너지도 맑은 중에 또 어두우면 지혜가 아무래도 인의의 잘 몰라요. 맑으면 인의의 잘 알아요. 그게 이제 유교 선비들이 말하는 기질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질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선비들은 양심이 늘 광명하니까 어떤 기질이든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유교의 기질은 불교로 말하면 업장이에요. 업보. 예. 아래아식에 꽉 차 있는 그 업보를 유교에서는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 기질이 맑으면, 유교에서는 기질이 맑으면, 불교에서는 업이 얕으면, 기질이 탁하면, 업이 두터우면 참나가 구현이 잘 안 되죠. 그거는 바꿀 수 있어야죠. 불교가 업은 못 바꾸고 그러면 이거는 끝난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 업은 바꿀 수 있고 유교식 기질은 바꿀 수 있지만 그 성격으로서는요, 그 성격이라는 거는 불교로 치면 무수한 생을 살면서 형성된 이번에 어떤 타고나온 성격이기 때문에 성격 바꾸는데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인과가 있어서 사고난 성격이라서 안 돼요. 이걸 바꾼다는 건 불교적으로도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격으로 내가 이번 생을 버텨내는 게 이번 생의 미션이거든요. 유교적으로 말하면 유교는 윤회를 얘기 안 하니까 아무튼 하늘이 준 하나의 기질, 그거는 이제 변치 않는 기질이죠. 바꾸기 힘든 기질. 왜 그러냐면요,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걸 바꾸는데 노력하는 시간이라는 게 좀 무의미하다는 거죠. 양심 밝히는데 평생을 써야지 도대체 양심을 펼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들인데 그걸 바꾸는데 신경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한 10,000년 정도 살면요, 한 500년 정도는 성격을 바꾸는데 한번 써보고 뭐 이래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십 년 안 돼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는요, 빨리 내가 양심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있죠. 그것만 빨리 털어내는데 전념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 명상이나 이런 도를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그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죠. 저는 이 정신계 일타 강사 소리 듣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이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막 몇 년씩 공부할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딱 요 몇 달에 어떻게 승부 볼 거냐를 말씀드려야죠. 그렇죠? 쪽집게 강사라면. 저는 딱 지금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성적을 올리는 비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다른 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성격 바꾸는 데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하는 생각, 말, 행위는 양심에 비추어 자명해? 그럼 하는 거고요. 찜찜해?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수정하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하시면요, 어떤 기질이시든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격이시든지 좋은 그 성인이 다 되실 수 있고 보살이 다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로 든 게 뭐였죠? 거친 성격의 보살, 아니면 온화한 성격의 보살, 다 보살이에요. 둘 다 양심을 표현하는 데는 걸림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개념을 잘 잡으시면요, 에고를 좀 사랑해 주시고 긍정해 주시고, 에고밖에 없죠. 나라는 건 에고고, 그건 진짜 그때 말씀드렸듯이 신이 어떤 궁극의 창조물이에요. 그 동물로한테는 표현이 안 되는 그걸 신성 중에 아주 진선미 극치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인간의 에고예요. 그걸 못 감당하니까 인간의 에고가 제일 문제다. 동물은 문제가 없는데 인간의 에고가 문제니까 그 말도 맞죠. 그러니까 인간의 에고를 포기하게 되는, 이거는 인간이 제일 이 지구의 바이러스 같다. 인간이 없어져야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인간이 다 죽어야 우주가 평화를 얻는다.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주의 꽃인데 어떻게 꽃 피울 거냐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지, 이게 좌절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제일 고귀하다라고 저는요,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데서 인간의 올바른 길이 시작될 거라고 봐요. 인간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인간이 진짜 잘해야겠다. 왜냐하면 성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중용에 보면요, 중용에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인간이 마음만 중화, 중심을 잘 잡고 양심껏 살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진다. 어떻게 나 때문에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진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광호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교 선비들도 보통이 아닌 겁니다. 이게 2300년, 4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거기 그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녀가시기 훨씬 전에 나온 겁니다. 석가모니 막 다녀가신 뒤에 중국에서 나온 그 시기쯤에 나온 공자님 손자가 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예전에는 좀 후대에 지어졌는데 그렇게 붙여진 게 아닌가 했는데 고본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무덤 속에서 아주 고본들이 나오는데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즉 그때 저는 이게 동이족 철학의 계승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사가 그 중용을 쓸 때 이 말을 하거든요. 공자님은 오로지 동이족의 옛날 그 전설적인 군주들인 요순을 추종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요순만 추종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도를 계승하려고 쓴 건데 거기 핵심이 인간이 마음 하나 고쳐 먹으면 천지가 제자리 찾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그 보살도의 극치거든요. 대승불교의 아마 극치에서나 나올 얘기입니다. 내 한마음에 우주가 바로 잡힌다는. 이 사상을 이미 중국에서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거 아니에요. 중심을 잡고 있습니까?
희노애락,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때도 내면에 광명합니까? 이건 내면이 광명하세요? 나에 대한 몰입을 빨리 하세요. 진짜 안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놓으시는 것만 습관화하시면 돼요. 네. 얘기하시다가도 남하고 얘기하다가도요. 나란 존재 쪽에 좀 더 관심을 둬보세요. 100% 주시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멸진정 드실 필요도 없어요. 멸진정 그런 것들은요. 경험해 보시면 좋아서 권해드리는 거지 평생 못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참나 있는 거 아는데 왜 걱정하세요? 참나 때문에 우리가 선정해 드는 거지 그냥 멸진정이 좋아서 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 다 접속 끊고 좀 쉬는 게 좋아서 선정에 들고 계시다면 되게 그건 또 다른 상이 있는 겁니다. 집착이. 그냥 참나만 보세요. 나한테 참나 있잖아요. 그럼 참나만 보다가 다른 걸 잠시 잊을 때를 멸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포인트가 잠시 잊은 그거에만 가 있으면 안 돼요. 참나는 어디 가고 없고. 근데 사실 그럼 지금도 멸진정이죠. 지금 생각, 감정, 오감 시끄럽게 떠들고 있지만 저 내면은 깊은 멸진정에 들어가서 느끼는 거랑 똑같은 깊은 고요가 안에 지금 흐르고 계실 텐데요. 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유마경에 이 말이 나와요. 그 소승성자들, 부처님 10대 제자들 가서 유마고사가 까면서 니네들이 하는 그런 멸진정은 엉터리고 진짜 멸진정에서는 희노애락을 버리지 않는 게 진짜 멸진정이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요. 지금 방금 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떠주는 중에도 이미 멸진정이다 이 말이. 유마경에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초기 불교 하는 분들이 욕하는 겁니다. 교리를 다 틀어놨다. 뭔 소리를. 석가모니가 한 말을 다 틀어놓고. 유마경이 제일 읽기 어려운 경전 중에 하나잖아요. 다 이상한 말만 있거든요. 예, 멸진정은 탐진치를 버리지 않는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놔요. 에고 조건 그대로 멸진정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좀 과하게 말을 한 게 많은데 왜 이런 얘기 했는지를 아시면은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말이. 지금 멸진정이란 거 아시겠어요? 나란 존재 있으시죠? 나란 존재에다 관심 좀 더 두시면 나에 대한 몰입이고 그러다가 제에게 좀 더 집중하시면 대상에 대한 몰입이고 이러건 저러건 여러분 내면은 늘 고요함이 흐른다는 걸 아시면 그게 확철되옵니다. 조금 더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잘 나에 대한 몰입하시고 이게 지금 나에 대한 몰입이 중심이고요. 밖으로 나왔을 때 태상에 대한 몰입을 하면서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요. 이제 몰입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혜예요. 반야가. 선정만으로는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반야가 필요해요. 정의 쌍수가 돼야 여러분 삶이 균형을 잡기 때문에 반야가 이제 움직일 때는 반야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제 얘기 들으면서도 자명한지 찜찜한지 판단하시는 거. 뭔 일 있을 때마다 양심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시는 거. 그러니까 자명 찜찜 판단을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반야가. 나에 대한 몰입할 때는 반야가 좀 안으로 갈무리 돼서 쉬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게 이미 진리이기 때문에 반야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도 반야가 없는 게 아니라요. 반야가 안으로 갈무리 돼서 정해가 한 덩어리가 돼서 있어요.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로우니까요. 한 덩어리로 있다가 한 생각이 움직여서 대상으로 이제 관심이 나가면은 대상에서는 이제 대상이 있다는 건요. 대상에 대한 몰입이라는 건 에고가 이제 작동한 겁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면 에고가 작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에고가 작동한 이상에는요. 빨리빨리 반야가 나가서 판단을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에고는 엄한 데로 가요. 에고가 움직였다는 건 이제 무서운 겁니다. 뭐냐면 엄한 길로 한참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고가 안 움직이고 참나랑 하나로 갈무리 돼 있으면 그 에고가 엄한 생각할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에고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제 얘기 들을 때부터 이미 에고가 움직입니다. 그럼 제 말을 편견과 에고가 이제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무지랑 아집인데 편견과 욕심을 자꾸 붙여요. 거기다가. 그럼 그거를 반야가 깨어있다가 자꾸 쳐내줘야 돼요. 그건 너 편견이지. 그건 자명하지 않잖아. 그건 너 욕심 아니야? 요 말을 계속 해주고 있어야 돼요. 무지, 아집을 계속 막아줘야 되거든요. 얼어붙는 걸 막는 그런 부동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건 너 욕심 아니야? 그거 자명해? 이해되시죠? 줄이면 그냥 자명해. 이 한마디가 늘 살아있어야 돼요. 속에. 그러면 반야가 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몰입 해보시고요. 나 순수한 나로 존재해 보시다가 제에게 지금 집중하실 때는 이미 에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통했기 때문에 반야가 작동해서 양심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게 조화예요. 맞는 방향으로 자명한 방향으로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마음을 쓰시면 조화예요. 이게 지금 중용의 그 일장을 제가 풀어드린 겁니다. 불교적으로.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는 중심이 광명하다가 희노애락이 움직일 때는 주변과 계속 양심에 맞게 조화를 해나가면 천지가 지금 제자리 찾는다는 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제대로 굴러가고 계시잖아요. 천지도 지금 여러분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하늘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음이 돌아가는 걸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이상 형이하니까 절대계와 현상계가 나로 인해서 지금 균형을 잡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느님의 대변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천지가 제자리를 찾았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은 제가 주변 만물하고 척을 지지 않겠죠. 조화를 이루면서 남들도 다 살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금 한 마음 딱 바로잡히면 주변을 살리고 보살이 되고 한 마음이 지금 욕심을 탁 따르면서 찜찜을 택하고 자명을 저버리면 천지가 어그러지고 지금 내 마음의 우주가 지금 뒤틀어졌고 그래서 그 우주 안에 사는 다른 존재들을 제가 괴롭히는 방향으로 간다는. 요게 불교를 몰라도 옛날에 도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옛날 우리 민족 경전이라고 하는 삼일신고나 그런 천부경 보셔도 거기 우리 본심본 천부경 이런 말입니다. 본심은 본의 태양이다. 우리 참마음 양심은 뿌리가 태양처럼 광명한 태양의 그 광명함을 뿌리로 삼고 있다. 광명하다는 겁니다. 예, 본심은 광명하다. 그래서 인중천지, 그래서 이 사람 가운데서 천지가 하나가 된다. 이게 천부경에 있는 원래 철학이에요. 이게 중용에 또 나간 겁니다. 사람 마음 안에서 천지가 하나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건요 절대계를 상징하고 땅이라는 건 쪼개진 현상계를 상징해요. 우리 마음 하나예요. 보세요. 우리 마음에 중심은 쪼개지지 않은 참나, 절대적 자아가 있죠. 쪼개진 자아가 있죠. 에고라고 하는 현상계적 자아. 우리 마음 안에 천지가 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쓸 거냐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쓸 거냐가 인간의 길에 걷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에고는 신의 최고의 창작물이라는 건 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에고입니다. 우주에서. 이 에고를 경영할 수 있냐 없냐가 천지를 깰 수도 있고 다른 생명체들을 해칠 수도 있고 이제 중요한 그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하나로 우주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아는 거예요. 자기 참나를 아는 거. 불성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거예요. 그 불성이란 말은 나중에 붙여졌죠. 그 우리 옛날에는 본심이니 양심이니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걸 불심이라고 한 거고. 이렇게 하시면 재밌죠.